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자 우리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로 21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읽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위로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노력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합독합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잠언 22장 17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특별히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특별한 일들로 채워지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있습니다. 그 매일의 삶은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을 청춘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린 얻고 있습니다. 우린 내일보다 오늘이 더 뭐하다고 하죠? 젊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젊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즐겨야 할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행복할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무궁무진한 힘과 기회들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이런 믿음 없음에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겪는 익숙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소한 행복이나 감격들을 미처 느끼지 못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깊이 있는 행복들을 느끼며 매일의 특별함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매일매일 깊이 있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기쁨이며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반복되는 일상의 익숙함들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보다는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정체기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특별한 매일이 깊이 있는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기계적인 삶으로 늘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매일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는 그 순간 또다시 어제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출근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정도 생각도 여유할 생각이 없을 정도로 기계적인 하루의 익숙함들로 마주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아침을 깨울 때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시간에 맞춰 일어났고 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왔어요. 어때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그랬듯 오늘 이 예배의 현장도 익숙함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계적인 삶과 같아요. 뭔가 여유할 생각이 없어요. 뭔가 사고하며 깊은 감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바라보며 나온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버거운 어깨를 일으키며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기 있는 시작보다 처절한 전쟁터로 끌려가듯 숨막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부여잡으며 애써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겪을 그 하루의 일상, 똑같은 패턴의 그 일상에서 다시 한번 단단함을 지닌 활력과 기대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운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가 찾아와도 사유할 수 있는 자리, 뭔가 깊이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 활력과 기대를 갖고 달려가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이런 음식이 있을 거예요. 오래 씹을수록 깊이 풍미가 더해지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오래 씹을수록 깊은 풍미가 더해지는 음식. 여러분 있으십니까? 많은 음식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잘 맛있게 먹는 육포가 있어요. 오징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 생선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먹자마자 맛이 느껴집니까? 와, 이 맛이야 라고 느껴져요? 이 모든 음식들은요,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을 오래도록 입안에서 씹다 보면 그 속에서 진한 맛, 즉 감칠맛이 스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맛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새로운 매력에 빠지면서 날마다 이 음식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이야기합니까?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일상은 너무 힘들어요. 여유 없는 그 일상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 깊이를 깨닫게 되면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와, 이토록 기분 좋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곳이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축복의 현장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다름없는 반복의 일상들 때문에 무미건조한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때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상과 때론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린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려올까요?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칙칙칙칙칙. 뻑꾹뻑꾹거리면서 소리가 들려와요. 때로는 듣기 싫은 까마귀 소리도 들려요. 깍깍 거리면서 들려와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여유를 갖고 싶은 거예요. 열려진 창문에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합니다.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꽉꽉 막힌 이 도시 가운데서 새소리가 들리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알면서 그 아침 기상을 하고요. 나아가 우리 또 때론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갖기도 합니다. 차 한 잔을 하면서 여유로운 그 시간들을 천천히 누리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은 깊은 풍미를 더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움츠려 계십니까? 왜 이렇게 뭔가에 얽매이듯 여유로운 생각 없이 여유로운 평안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벅찬 힘든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의 노동은 활력을 얻을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목적과 계획들이 만족의 기쁨들로 더 깊어지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바로 본문 잠언 2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주는 특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겪으며 체험했던 경험들, 그의 좋고 나쁨, 모든 다사다난했던 모든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고 쓴 잠언의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의 이야기 가운데서 들려오는 지혜자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혜자라고 여겨요. 근데 저는 이 지혜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가 있다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솔로몬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아니고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근본 지혜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의 아름다운 삶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청하라는 이야기고 존중하라는 조화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다스리고 탐심을 통제하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져야 한다고 전합니다. 정직과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이 잠언은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한 행실과 자족하는 감사로 균형 있는 삶을 살라고 잠언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요, 더 큰, 더 특별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 겉면의 말씀이 바로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위례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경청과 존중,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탐심을 통제하며 나아가 정직과 책임 있는 삶을 다하고 나아가 선한 행실과 자족하는 감사로 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지혜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지금?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당연히 여호와를 위례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례하는 삶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삶,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최고 으뜸이 되는 지혜자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주시는 교훈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첫째, 올바른 길을 향한 인도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언과 가르침에 대하여 무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업신여기는 생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언해주고 가르쳐줄 때에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방향을 제시하며 그 가는 길에 안전하게 해주려고 전하지만 귀를 꽉 막아버려요. 마음까지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그 조언과 가르침에 대하여 차단해버리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듯 원천 봉쇄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강하면 지혜자의 선한 뜻과 의도가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리고 파괴됩니다. 그 조언과 가르침은 그 힘과 기대가 완전히 상실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혜자가 주고자 하는 참된 힘과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청자들이 듣지 않고 조언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파괴되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지혜자의 그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원하는 방향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스스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레마의 음성 앞에서 잠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냥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 말씀은 그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거야. 여유가 없어요. 그냥 듣는 즉시 그냥 쫙. 근데 그건 내 생각, 내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여유 있는 이해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여러분 앞에 들려올 때에 잠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한번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지혜자의 뜻과 의도, 그것을 우린 경청하고 주목하고 그로 순종하는 삶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조언과 가르침이 있어도요, 듣지 않아요. 아직도 내 생각과 판단에 머물러서요, 고치지 않아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바꾸셔야 합니다. 여유를 갖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지혜자의 뜻과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맞춰보면 우리의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잠언 1장 3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레마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평안과 안전 그리고 믿음의 능숙함을 지닌 올바른 길에서의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대하는 첫 번째 권면의 목적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셔야 해요. 자꾸 그 조언과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의 깊이 있는 자가 내 옆에서 조언하고 가르쳐 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나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요, 법이 존재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공정과 화합이라는 규율과 규칙을 세워놨습니다. 평화적 안정과 보호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나라와 백성, 남녀노소, 강자와 약자 구분이 없는 오직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요, 오늘 성경의 20절에 이야기하듯 모략과 지식이 등장합니다. 법 안에도요, 모략과 지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법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공정과 화합을 위한 규율과 규칙이 있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법 안에는 이 모략과 지식을 통하여 공정과 화합을 이뤄가는 철저한 규칙과 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전략적인 집행, 적절함, 최선의 결정을 요구하는 이 법의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법에 있는 이 규율과 규칙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법이에요. 그 말씀에는 규율과 규칙이 있습니다. 공정과 화합, 나아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질서가 몸에 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략과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모략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계획과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지식은 또한 단순한 정보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모략과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핵심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 모략과 지식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올바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난 2000년대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략과 지식은 질서를 이루는 핵심 도구와 같습니다. 현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게까지도 전수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의 방식, 습관, 태도들이 여러분 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아집의 그 방식들, 습관들, 태도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지혜자의 가르침과 기준 안에 맞춰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요, 맞춰야 안전합니다. 세상의 규칙을 무시하게 되면 뭐 하게 되죠?
나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무시하게 되면 나는 철저한 그 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지혜자의 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과 보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고 멸시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에서 과감히 심판받게 됩니다.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혜자의 가르침과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린 끝까지 깨달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가 주는 가르침과 기준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 앞에서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 분별력은 나를 넘어 무질서의 반경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까지도 흘러가게 합니다. 뭐하게 해요? 끌어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당연하겠죠. 분별이 없어진다면, 그 가르침과 그 깨달음에 분별이 없으면 결국 무질서의 반경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사고, 사건, 파괴, 고통, 고립의 현상들로 자신의 위험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맞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정화된 전통, 습관, 태도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지식이라는 이 질서를 이루는 핵심 도구, 여러분 안에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자의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자리에게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질서 가운데 거하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안전하겠죠. 그런데 그 지혜자의 가르침에서 떨어지게 되면 누구의 생각대로 살까요? 누구의 의지대로 살까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자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권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나,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의 뜻, 그나마 하나님의 의도, 그나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 그 성령을 계속 사인을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너에게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만큼 보혜사 성령은 일깨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깨우심을 받기 위해 항상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능숙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늦게 닫는 능숙함이 생겨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의도인지를 늘 캐치해낼 수 있는, 제가 다른 말로 하면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 척하며 아는 그런 텔레파시가 쫙 통하는 우리 믿음의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질서와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생각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질서, 뭘 하든 평화. 지금 여러분이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삶의 한 자리 한 자리가 뭘 해도 뭐다? 평화. 뭘 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를 위대한 두 번째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17절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에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영적인 조언과 가르침을 늘 마음에 두고 살면 내가 어디에 가든 어떤 삶에 처하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과 적용의 회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간직한 옳은 것과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자 회답입니다. 반응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타인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과 생각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는 관계가 아닌데 느껴집니까? 깊이는 관계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깊어서 뭘 생각하는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어떤 의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깊은 내면에 옳은 것과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심어 두셨습니다.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곧 진리의 말씀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이들 사람의 내면에 심어주시고 같이 소통하며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운 뜻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계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며 각가지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무지로 하나님의 그 계시, 진리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지함이 강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물론 그 선한 진리마저 세상에서 감춰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감춰졌다는 것이 잘 이해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운 뜻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운 뜻을 사람의 위주로
무엇에 있느냐? 숨겨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능력도 가치도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무지로 능력 없게,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힘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힘도 없고 살아있지도 못하는 능력 없는 것으로 바꾼 것이 바로 사람의 무지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들, 전통들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들은요, 소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그 능력, 위로움이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운 뜻은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그대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과 가르침은 심은 그대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무시되어서도 변해서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불순종과 탐욕의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일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야만 합니다. 깨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서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고 숨겨지고 때로는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그 순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진리의 지혜자 말씀이 늘 레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질 때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최고의 말씀이야. 이 순간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던 여유로운 시간을 통하여 한번 성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실천하려는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다짐들로 다시 한번 회답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던졌어요. 말씀을 나에게 던졌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답이에요.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게 아멘인 거예요. 오늘 회답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실천, 우리의 믿음의 열정, 우리의 다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왔을 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회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회답하는 자들에게 오늘 시편 1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의 뜻에 맡기는 삶, 열정을 갖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결론이에요. 주야로 철을 따라 마르지 않는 위로운 열매와 형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날마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누가 알겠어요?
소통하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고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신앙이 될 때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자 적용의 회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이 18절 말씀처럼 내 속에 보존하며 라고 오늘 세 번째 권면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두고 내 속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우리의 속에서 늘 보존되어야 하는 그 의미, 그것이 바로 잠언 22장 19절 본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위대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두고 내 속에 보존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소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위대하는 삶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변함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여유 있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분산하게 막 이리저리 활보하다가 출근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롭게 시작하세요. 알람을 5분 일찍 키워놓으시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화창한 하루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소통들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새 하루를 가장 활력 있게 풍성하게 기대의 소망들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일상, 특별한 신앙생활은 달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18절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특별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아름다움의 일들이 열려지고 누려지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즐거우십니까? 오늘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특별한 즐거움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저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즐거우십니까? 오늘 특별히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상을 신앙생활을 주셨는데 우리가 즐겁지 못하고 늘 뭔가 얽매이고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여유를 갖고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특별한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